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회 견족석 연수원입니다. 창세기 해석 5번째 공부에 대해서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첫째 날에 하신 일들이죠. 창세기 1장 5절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는 빛을 첫째 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날의 빛을 문자적으로 빛하면 저 하늘에 햇빛도 있고 이 땅에 정등불도 있는 것처럼 하늘빛을 새 빛이고 땅에 있는 빛을 등불 또한 땅의 빛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빛이 있는 것은 큰 광명이라고 하면서 이 빛을 넷째 날의 큰 빛과 작은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9절에서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넷째 날이라 하시면서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며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고 밤과 낮을 주관하여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한 것입니다. 첫째 날은 문자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빛이고 넷째 날의 빛은 큰 광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작은 광명으로 볼 수 있게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 역사로 보셔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육적 양식이 아니라 일용한 심령에 관한 영적 양식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에 온 빛은 무슨 빛인가 하면 구약의 율법의 빛으로 오셨고 넷째 날에 큰 광명의 빛이 오니 첫째 날의 빛은 작은 광명으로 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달빛도 이 낮에는 뜨고 있지만 태양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첫째 날의 빛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이라고 비유하시며 우리의 육체를 말씀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을 한 것을 보자면 첫째 날 오신 빛으로 약속을 한 율법의 구약의 빛이고 넷째 날에 오신 큰 광명은 복음의 빛으로 약속으로 하신 것은 신약의 빛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자연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우리 심령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럼 다른 상징적 비유를 사람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러합니다. 첫째 빛으로 오신 분은 아담이고 큰 광명의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육체를 입으신 분으로 작은 광명이 되고 육체를 입으신 예수께서는 큰 광명을 자신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46년 된 성전을 헐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천지가 하나 됨을 넷째 날의 빛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빛의 역할을 하는 아담은 새로운 빛으로 오실 자의 표본을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의 역할을 율법의 빛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육안적 눈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문자적 육안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빛으로 오신 분이 한 사람의 번제로 인해서 아담이 사망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고요. 두 번째로 오신 큰 빛, 그러니까 넷째 날의 그 빛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하신 것이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한, 즉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예수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미한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으므로 그 빛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빛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히 어두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말은 저녁을 지나 밤이 되면 새벽의 닭소리로 인하여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그 큰 빛을 맞이하여 점점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성숙하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원리로 말씀을 비유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영안의 세계를 찾아 들어가는 천국의 길을 찾으라고 성경을 구속 역사서로 남겨놓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라치라 칭하시고 라고 한 이 빛과 어두움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에서 나온 어두움과 빛입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아벨은 빛을 상징하고 가인은 어두움에 속한 밤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 본향에 돌아갈
사랑과 이 땅에서 살 짐승의 반열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두 반열로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치 낮과 밤이 나누는 것처럼 어두움이 뚜렷한 것과 같이 사람과 짐승이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한 것입니다. 그 하나의 존재가 혼돈함으로써 둘로 갈라지고 캄캄하고 텅 비었던 인간 마음속에 신앙의 빛이 들어옴으로써 그 땅의 존재는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 위에 있던 그 심령 속에 진리의 영이 비추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을 보자면 첫째 날은 1000년대를 상징하고 일곱째 날까지를 7000년대를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7000년 기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문자적 천지 창조의 과정과 신앙의 천지 곧 신앙 세계를 창조하는 7000년 중 처음 1000년 기간에 이루어지는 신앙의 차원 단계를 하루로 축소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66권으로 알고 있으나 시편의 저자 5명을 포함해서 70권이며 모세 5경이 아니라 율법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서 모세 4경이라 해야 맞는 말이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함으로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복음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4경의 율법의 실체인 공간복음과 실상 차원인 요한복음 차원을 말씀 차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육안으로 보고 육적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을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땅 거지들이라고 하며 즉 땅의 심령을 악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귀신 마귀라고 하며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칭하고 구약에서는 옛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서 요엘서에서는 자연의 비유로 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용을 황충이라고 상징하는 것은 요엘서는 농부의 심정으로 자연의 원리로 상징적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도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육적 자신의 생각과 정신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15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한 부분이니까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한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람의 말로 하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튼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목숨을 찾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찾는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위 말씀에 사단아 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꾸중을 하셨는데요. 사단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의 본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거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그 단어의 뜻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그 용어를 찾아보면은 남에게 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땅에 있으므로 땅에 있는 정신들에게 빌부터 먹는 땅거지들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그리하고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정신, 그 하늘 본향의 정신을 소유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북에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르치면서 쇠뇌를 시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도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쇠뇌를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이후부터 초대 대통령 이승만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72년의 역사로 보자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 강압적인 군에 있는 그 권력과 그 60년의 어떤 세월 속에, 그리고 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심령은 죽어나가고 있었고, 이에 국민들은 마음에 한이 서리듯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면서 인간의 종업성과 세상의 진실이라는 것에 많은 갈증을 느끼고 살아온 지금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옛 선배들의 심령들의 대한민국의 촛불 혁명을 일으킴으로 그의 정신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은 구습적 권력의 환경을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72년이라는 그 동안에 그 군 권력과 그 신자본주의의 권력의 그 뿌리로 하루아침에 그 권력의 뿌리는 청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나의 사상의 정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보자면 공산주의인가 내 신앙 자체가, 아니면 권력이 깃들어 있는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새로운 참 세상 민주주의 후손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사상들의 정신인이 어디 있는가를 비유로 말씀한 건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마음의 정신을 보자면 이런 정신은 육적, 즉 땅의 정신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 이런 정신으로 인하여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만들므로써 믿음의 신앙의 세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배부르고 등 따스하며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무엇이 아쉽고 무엇을 바라보고 인생을 즐기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땅거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존심이 승승장구를 하면서 좀 더 가지려고 만석군이 돼서 그 권력으로 심령이 가난한 이 백성들을 못 살게 하면서 갑질을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것들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땅거지의 정신으로 짐승의 우리간, 이 지구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 것이므로 일용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종교인들은 육적 양식을 먹는 것을 우선으로 교육하면서 육적 부귀영화를 세뇌시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바른 생활을 하라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빛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하나가 되라고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 성경책의 70권의 성경을 축소해 놓은 것이 창세기의 첫째 날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유관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정신의 빛과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는 영안적인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빛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것이 육적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이 몸은 영적인 몸을, 즉 심령적인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가세요. 여기에 일용한 양식은 나의 육적인 정신과 하늘 본향 정신을 그리워하는 정신이 서로 하나가 되면 영적 양식을 주시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의 행함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심청전이라는 책을 보면서 춘향전으로 설교를 한다면 심청이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심청이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할까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은 첫째 빛으로 와서 큰 빛과 작은 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천지를 이룬 첫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처음과 알파라고 하며 둘째 천지를 이루신 분은 넷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넷째 날의 큰 광명이며 그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함으로써 사도들이 또 이 땅에서 재현하는 것을 나그네의 삶을 작은 광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정신으로 천지를 이어온 족속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성인이라고 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젖먹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즉 신앙의 경지에는 차원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시면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고 했습니다. 12절에는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여 못한 자여 하시면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고 장성한 자들은 그 지각, 즉 지각이라는 뜻을 좀 보자면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아감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핍박과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즉 영과 육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분명하게 선악을 분별하는 영과 육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런 멜기세덱의 정칭은 참으로 행하기가 어렵고 힘이 들지만 신앙의 경지 차원에서는 육적 정신의 단계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 비유로 하신 말씀을 공간복음 차원에서 보자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은 장성한 자에 이르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때 당시에 약대는 낙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낙타는 짐을 나르는 것과 동시에 부의 상징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약대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땅의 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 의미에서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날의 빛은 희미한 불빛, 즉 율법의 빛으로 왔지만 넷째 달의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은 복음의 빛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땅의 정신으로 작은 광명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말씀의 보혜사인 큰 광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땅의 정신으로 작은 광명으로 왔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부자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돈이 많고 배부르고 뭐 이런 것이 부자겠지만은 그의 정신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내가 부자 된 그런 환경을 주시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를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신의 심령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성경의 구속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보혜사인 큰 광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율법적인 땅의 정신으로 변화하여 심령이 거듭남으로써 하늘의 정신과 하나가 되라는 상징적 비유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1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시면 율법 차원의 초동학문,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자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결혼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면 남자는 복음을 말하고 여자는 율법을 말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정신 세계를 비유와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첫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하나의 빛으로 천지를 이루는 것처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에 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으로 창세기 5번째 공부인 첫째 날에 하신 일들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